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변곡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특별히 응원 문화가 있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보는 시선에서 여러 스포츠 경기들을 보게 되면 특별히 열렬하게 한 몸으로, 마음으로 응원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답하기를, 한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체육대회를 하면 마지막에 응원 점수가 있다. 그래서 아무리 달리기 점수를 많이 따도 마지막에 응원 점수에서 점수만 이기면 100점, 200점 더 주니까 이긴다. 그래서 응원하는 문화가 발달했다.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고 있어도 그 응원 하나로 그 승부의 방향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신앙인들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매일같이. 이러한 승부에서도 육체에 기울어져서 지고 있는 상황을 영으로 기울여 이기는 쪽으로의 전환, 그러한 변곡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변곡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고개와도 같은 거, 고개. 남태령 하나 생각해 보게 되면요, 여기서 고개 올라가면 저쪽 동네고, 반대편에서 고개 올라오면 또 이쪽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육에 기울어져 있으면 그 세계에서 살 것이고, 그런데 고개를 넘어 영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면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한 신앙의 변곡을 만들어낼 때, 그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이 변화의 자리, 육에서부터 영으로의 변화, 그 변화가 일어나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신앙의 변곡이 일어나는 자리에서 어떠한 변화들이 나타나야 되는가? 또 영으로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에게서 또한 어떠한 변화들이 확인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육에서 영으로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려면 우리의 마음이 슬픈 마음에서부터 소망의 마음으로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마음이 괴롭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슬프고 그 상태에 있으면 아직 고개를 못 넘은 겁니다. 그 상황에서 높은 곳으로 고개까지 올라 내려가면 그 너머에는 속상함이 아닌 마음의 화평과 즐거움과 소망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변화를 우리가 경험해야지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에서 이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도망하는 게 아니고 이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을 때 사울이 잘 듣다가 다윗을 향해 창을 던졌습니다. 그럼 다윗 입장에서는 가만히 서서 평소 사울이 자기를 미워하는 거 알고 있었고요, 또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위해서 또 수금을 타고 그의 영이
악신에 휘둘리지 않도록 그 마음을 가지고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창이 날아왔다는 겁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참 많이 황당했겠죠. 마음이 상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울을 위해서 이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모하지 못할 망정 창을 던졌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굉장히 낙담과 낙심과 속상함과 슬픔과 억울함과 그런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패하는 거다. 패. 우리는 신앙의 싸움에서 이기는 싸움 싸우려면 이러한 슬픔의 자리에서 어디로? 소망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 그래서 이 다윗의 선택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사울의 그 앞을 떠나 사무엘을 향해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부터 보시면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기 거하였더라.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엘은 그 당시 선지자요. 또 사울을 보지 못하고 그 자기 고향에서 선지 생도들을 기르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마 나옳이라고 하는 말은 라마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의 고향인 그 지명을 가리키고 이 나옳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식으로 생각하면 기숙사와도 같은 그러한 선지 생도들이 머물고 있던 그런 특정한 장소였다라고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그 다윗의 선택은 자기에게 창을 던진 사울에 대해서 창을 던졌으면 어떡합니까? 벽에 박힌 거 꺼내가지고 나도 던져야 되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또는 사울을 반대하는 그러한 정치적 세력들을 찾아가지 아니하였고 또 자기를 변호해 줄 만한 요나단을 의뢰하지 아니하였고 혹은 인간의 감정을 따라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을 추종해 줄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달려나가서 그의 마음을 다 트고 그의 모든 속상한 마음을 다 내려놨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무엘에 가지고 있었던 일 다 말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선지 앞에서 그의 모든 상함과 아픔과 괴로움을 다 토하고 사무엘과 같이 욕한 게 아닙니다. 같이 원망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했을 리도 없고 그러나 다윗은 그 마음에 있는 그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쏟아내긴 쏟아냈는데 이것을 사람에게도 하지 아니하였고 사울에게도 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사무엘 앞에 와서 얘기했다는 것은 하나의 벽화한 겁니다. 그랬을 때 그의 상한 마음은 해결함을 받은 겁니다. 우리 신앙에서 하다 보면요. 갑자기 창이 날아올 때 번번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사울을 위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수금을 타고 있는데 갑자기 창이 날아온다. 그때 그 괴로움을 가지고 마음속에 담고 있거나 아니면 사울의 그 행동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 리가 없죠. 왜 사울이 나에게 창을 던졌을까? 그런 생각하다 보면 참 슬픈 겁니다. 계속해서. 근데 다윗은 사울을 묵상하는 것 대신 사무엘을 찾아 나아가서 그간에 있었던 일을 다 말하고 또 반복해서 매일 저녁
똑같은 말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선지자의 무리들과 함께 예언을 했다. 예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점장이처럼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예언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설교와도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말씀을 전하고 나타내고 바울도 신약에서 말할 때 너희가 방언과 예언을 하되 특별히 예언하길 원한다. 그런 말씀 있죠. 하나의 말씀을 풀어 전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그 상한 마음을 상함으로 풀지 아니하였고 그것을 하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 상한 것을 도리어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바꿔나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흐름. 그동안 사울에게 지고 있어서도 이 응원 잘해가지고 이기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의 괴로움과 아픔과 오해와 슬픔이 있었어도 그 상한 것을 가지고 하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이것을 구하고 하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간구하면 두 번 다시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해 나갈 때 그 마음이 화평함을 얻을 것이라. 이것은 다윗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이 당했던 것 같은 그러한 유사한 일들은 많을 것인데 실제로 창이 날아오지 않아도요. 아무튼 날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에게 창을 던진 사울 묵상하지 말고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창이 안 맞았으니까. 창을 던졌는데 이 맞으면 죽는 건데 안 맞았으니까 하나님이 보살펴 준 거고 또 사울이 창을 던졌으니까 그 앞을 피해서 사무엘에게 나갈 수 있었고 그리고 또한 이 광야에서 왕의 수업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음식물을 버릴 때 음식물 봉투에 넣어서 버립니다. 날씨가 덥고 그러니까 쉽게 부패하면 냄새가 나죠. 그런데 그 음식물 봉투를 만일 방 안에 두었다. 계속해서 냄새 진동하는 겁니다. 가지고 옆에 가지고 그래서 킁킁거리면서 냄새 맡으면 계속 상한 냄새 맡는 겁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무엇인가? 없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 사무엘에게 나간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한 것은 버리고 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상한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심되 그 자리에 우리 마음을 상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교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창을 던졌다. 그것만 생각하면 속상한 일입니다. 내가 사울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사울을 대신해 서서 블레셋과 싸웠고 또 사울의 명을 따라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수행했고 또 사울의 요청을 따라 내가 수금을 타고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창을 던졌다. 그만상은 괘씸했을 것이지만 다윗은 나에게 창을 던진 사울의 자리에 하나님을 대입하고 상항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어떤 시험이라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이 비슷한 예가 창세기에 보면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못한 건 없습니다. 물론 형들 앞에서 꿈 이야기를 한 것, 혹은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옷 입고 다닌 거, 그게 잘못이라면 잘못이 있지만, 요셉 자신이 어떤 악의를 가지고 한 게 아니니까요. 근데 이 형들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팔아넘긴 겁니다. 요셉은 그걸 생각하면 참 심히 괴로웠겠죠. 그
그것 때문에 팔려갔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지막에 있어서 그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이런 말들은 우리 신앙 인격서에 깊이 새겨야 되는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파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 형들의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팔아넘긴 거, 그것만 생각했다 그러면 이 꿈에서라도 잊지 못할 그런 아픔이고 괴로움이고 원수를 갖고 싶을 내용인데, 그 자리에 하나님을 넣으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대입을 하니까 이게 다 이해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거절할 수도 없고 거역할 수도 없고, 도리어 그 사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 어떤 시험이라도 다 이겨낼 수가 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을 안 갖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별히 교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오해를 받는 경우도 많이 계실 겁니다. 나의 선한 마음이 왜곡을 받고 혹은 공격을 받는다. 마치 사울이 창을 던진 것처럼 창이 날아와서 벽에 꽂혔다. 보통은 싸우기 마련인데,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말고 원래 본문에 나오는 달과 같이 그 자리를 피하여 더 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도 슬픈 거죠. 도망치는 거니까. 왠지 자존심 상한 일 같고, 다윗이 힘과 실력으로 말하면 창을 빼서 던졌다 그러면 사울 맞아 죽었을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시고, 또 그의 아픈 마음과 슬픈 마음, 그걸 그대로 둔 게 아니고 고개를 올라서 슬픔이 사라지고 괴로움이 사라지는 그러한 소망의 자리로 나갔다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의 변곡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사울의 창에 대해서도 도리어 그 상한 것을 선한 것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때 그 일을 행한 그 사람, 사울을 주목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 마음은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마치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당신을 앞서 보냈습니다. 그 형들의 자리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메시지를 찾아내는 것이 성도의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은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고개를 넘어 소망의 나라로, 하나님의 그 은총과 그 즐거움의 세계로 우리는 이동해야 됩니다. 그러한 신앙의 변곡이 있을 때 어떤 싸움이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이러한 신앙적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육에서 영으로의 신앙적 변곡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어떠한 변화가 동반되어야 되는가, 우리에게서 어떠한 변화가 발견되어야 되겠는가. 두 번째 변화라 그러면 이 격동함을 받은 마음에서부터 안정된 마음으로의 변화입니다. 다른 표현을 말하면 창을 던진 사람과 창을 맞은 사람에게 차이인데요. 다윗은 창을 맞았습니다. 몸으로 맞지 않았지만 아무튼 창 던진 걸 받았습니다. 그것은 속상한 일이죠. 하지만 그 속상함을 사람이 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상한 마음을 해결을 받았다, 그런 의미이고, 이번에는 창을 던진 쪽입니다. 던진 쪽. 사울은 창을 던졌죠. 왜 던졌습니까? 사울이 창을 던진 것은 그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시기심 때문이었고,
아무튼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던진 겁니다. 다윗이 나를 위해서 수고한 것과 나를 위해서 수금을 타는 것과 이런 건 없고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는 사울은 천천 다윗의 마음만 이거만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에 던졌죠. 그래 이 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 격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 악신이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또 격동시키고 또 생각나게 하고 잊을만 하면 사울은 천천 다윗의 마음만 또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 계속해서 격동함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격동된 마음을 안정시키면 창을 던지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 절제되지 못한 마음이 그로 하여금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창을 던지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이 감당할 수 있지만 던지고 난 다음에는 이거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가 혹시나 내 컨트롤 안에 있는 그런 창과 같은 것이면 상관없겠는데 내 마음이 격동을 받아가지고 혹은 분에 못 이겨서 그냥 창을 집어던지는, 요즘으로 말하면 창이라고 하는 것이 무기창보다도 우리 말과 행실로서 혹은 사람을 대하는 자세나 태도나 눈빛이나 이런 것도 다 하나의 창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걸 집어 던진다. 그러면 이기는 것 같으나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을 던져가지고 성공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행위에 대해서 후회함을 알고 내가 잘못했다. 이 돌이켜야 되겠는데 이 사울은 그의 격동함 받은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다윗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도망갔으면 짐승의 세계에서도 싸우다가 하나가 꼬리를 내리게 되면 더 이상 공격하지 않죠. 근데 이러한 세계만도 못하게 이 다윗을 아예 더 찾아서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신하를 보내고 두 번째 신하를 보내고 세 번째 신하를 보내고 마치 하몽차사와 같이 그냥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하들을 보낸 족족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21절에서 혹이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른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하는 거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자들을 보냈는데 다윗을 잡아오거나 죽이지 않고 거기 가가지고 선지자의 무리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단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내가 직접 간다. 22절 말씀에서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 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혹이 가로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를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마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이 격동함을 받아 이 다윗을 잡아 죽으려 했던 그 사울의 마음이 이 라마 나요스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선지자와 그의 영이 역사하시는 그 예언하는 그 말씀을 듣고 사울 자신도 격동된 마음이 안정된 마음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힌트를 얻게 되면 이길 수 있는 좋은 힌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우리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혹은 다툼이 발생한 사건들, 우리의 마음에 격동함이 일어나는 일들, 그런 것들을 단숨에 제압할 수 있는 좋은 비책이 하나 있는데, 이게 무엇인가 하면 마치 손대지 않고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마음을. 내가 저 다윗 죽여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온갖 것이 다 신경이 곤두서고 다윗의 잘못된 것들이 항상 기억나고 저건 없어져야지
나 유익하다. 그런 마음이었는데 아니 마음을 바꾸니까 그런 마음 쏙 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격동함이 일어나게 되면 이 격동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을 미워하거나 혹은 시기하거나 이런 겁니다.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 그대로 있으면 이기는 것 같으나 지는 겁니다. 내가 창 던져서 무슨 유익이 있으며 내가 큰 소리 내고 더 많은 논리로서 이긴다고 해서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도리어 자기 자신의 영혼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워하는 마음을 거두고 인내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건 마치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 같이 아주 손쉽게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거 아닌 것 같으면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실습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일단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하나를 염두에 두시고 그 얼굴을 생각하면 또 마음에 안 든다. 그러지 마시고 사울이 창을 들어가지고 다윗 향해 던졌을 때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제 그 마음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최소한 한 3번은 기도해 주시고 3번 3세판 바울도 그 자기 자신의 눈의 병을 낫기 위해서 3번 특별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응답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변화되었죠. 혹시라도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나 시기함이나 이런 오해함이 있다 그러면 3번은 기도해 주셔야죠. 그러고 나서도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3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울이 비록 왕이었고 창자를 손에 들고 있었지만 그가 승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격동을 받는 마음에서 그 예언을 하며 그 마음이 화평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 하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은 겁니다. 사울이 이 관한 기사에서 또 어떤 묘사를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24절 말씀을 보면요. 24절에서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려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었더라. 그러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24절 말씀은 좀 예상치 않은 그런 장면입니다. 정상적으로 예언을 하면 좋은데 왜 옷을 벌거벗고 그러고 있는가?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이 사울의 기괴한 행동을 나타내 보인다는 것보다 사울의 심적 상태가 마치 어린아이와도 같은 모습으로 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옷에 하나 걸치는 거 없어도 그 부끄러운 줄 모르고 다닙니다. 마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자기 원하는 것을 다 이루려 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육에 속한 마음이었죠.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심을 받고 그동안은 악신이 작용하여 번민과 괴로움이 많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심을 받아 예언을 하고 심적 평안을 얻으니까 이제 마치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 태어난 아이와 같이 그 심령 상태가 그러한 순수함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격동함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장성하지 못한 자와 같은 것인데 우리 마음이 안정된 마음으로 변화되게 되면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기울여서 여전히 미움의 세계 가운데서 다툼의 세계 가운데 있지 마시고 그 동네를 떠나고 고개로 올라가야죠.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그게 뭔 좋은 거라고 계속 거기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 묵상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끗하게 씻어 우리 그의 사랑하는 자녀로 고개를 넘어가게 하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미움과 다툼과 격동함을 받는 그 상태,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지난날의 일에 계속해서 매몰되어 있고, 우리는 그 자리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러한 신앙의 변곡이 있지 아니하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요. 벗어나면 미워하는 마음 이거 다 사라지고, 다투는 마음 그거 다 없이 하면 그게 이기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살과도 같이 창을 던져서 고통을 주거나 혹은 우리 마음이 저 다윗을 없이 하기까지 내가 끝장을 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마음에 격동을 받게 되었다면 그거 하나 앞에서 자랑할 것도 못 되고요, 또 그거 합당하지도 않은 겁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 앞에서의 그런 안정된 심령을 가지고 마치 어린아이도 같이 하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승부에 있어서 승리로 바꿔나가는 변곡을 이뤄내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이러한 변화를 동반하여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안정될 수 있도록, 돌을 던지면, 퐁당 던지면 물결이 출렁출렁거립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면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잠잠해지면 안정된 겁니다. 물결이 출렁거릴 때 참 보기가 안 좋은데, 거기에다 만일 그 마음에 빛이 비치게 되면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되는 겁니다. 전철 타고 한강 건너가게 되면 가끔 그런 경험도 있을 겁니다. 햇빛이 반사되어가지고 물결이 일렁일 때 마치 보석처럼 밝게 빛나는 그런 모습 보면 참 마음이 평화롭죠. 예전 어떤 사람이 집 앞에 공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매일 공사하는 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서 흙먼지 일으키니까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욕을 해야 되면서 저놈의 차 또 흙먼지 일으킨다, 불평하고 그랬는데, 근데 어느 날 해가 지는 그 무렵에 또 공사하는 차가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나가는데, 그날따라 그 저물어가는 햇빛이 그 먼지에 이 반사되어 굴절되면서 마치 금가루처럼 번쩍번쩍 빛나더랍니다. 그걸 보면서 저 평상시에는 저거 먼지였고 내가 그렇게 싫어했는데 햇빛을 받으니까 저 먼지 구름이 금가루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어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먼지가루와 같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먼지 난리 나고 격동된 마음을 가지고 화내지 마시고 거기에 빛을 받아 그것을 금가루같이 여길 줄 아는,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 귀한 걸 주신 건데 귀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그거 욕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똑같은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서 격동된 마음을 변화시켜 안정되고 고요한 심령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신앙의 변곡이 일어난 자리에서 어떠한 변화가 발생되어야 되겠는가. 세 번째 변화는 이 성령의 마음으로의 변화입니다. 자, 사무엘과 그 선지 생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다윗이 먼저 와서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누구에게나 창을 던질 수 있었던 그 사울의 사자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울의 사자가 왔을 때 사무엘과 다윗과 또 그 안에 저 선지 생도들의 심령이 어땠을까? 이제 더 이상 어디 갈 데도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다윗이 있는 자리를 사울이 찾았고 곧 들이닥칠 것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나 그곳에 있던 그 누구 하나도 사람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으로 흔들림 없었고, 도리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따라 예언을 하고, 그게 도리어
그 말을 전하러 왔던 그의 사자마저도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울이 직접 나왔을 때에도 이제는 큰일 났다. 이제는 끝났다. 다윗을 내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도리어 사울까지라도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변화될 수 있는 좋은 힌트가 하나 있죠. 우리 보통 변화를 말할 때 손가락을 가리킵니다. 너, 저 사람. 근데 보통 손가락이 가리키면 이거죠. 손가락 하나 가리키면 나머지 손가락은 나를 가리킨다고. 변화될 그 대상은 저 사람이 아니고 나머지 손가락이 가리키고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야지 변화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발전이 있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 한 사람이 그랬답니다. 그 목사님에게 저기 있는 저 큰 교회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저렇게 교회가 커지고 있다고. 근데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듣기에는 저 교회에 훌륭한 성도들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잘 되는 거로 산다. 그러니까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그러면 비난과 힐난이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게 옮기게 되면 거기에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오직 성령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굳은 심지를 가지고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 나갈 때 도리어 대적하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하나씩 첫 번째 사람도 변화되었고 두 번째 사람도 변화되었고 마지막에 가서는 사흘까지도 변화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관점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인본주의적 생각 가지고 고민할 필요도 없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의 그 임재하심을 따라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우리의 굳건히 서 있으면 비록 나를 대적하려 하는 그 자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 이 굳은 믿음만 있다 그러면 너무 쉬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굳게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장된 그 한 사람 그 주변에서 점점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인가 힐난과 비난의 말을 거두고 우리가 이 사물과 선지생 생도들이 그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되고 성령 임재함을 따라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변화를 시켰던 것처럼 우리 또한 품어서 대척하는 것이 아니라 다 품어서 그런 변화를 일궈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영원함에 그런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얼음을 녹이려고 그러면 얼음보다 높은 온도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따뜻한 물에 얼음이 녹는 겁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못해 보인다. 얼음이면 내가 온도를 따뜻하게 가지고 있으면 녹여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마음이 굳건히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견고히 서서 사물과 그 선지 생도들이 딴 데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나만 나아져서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고 나아갈 때 사울까지라도 변화되었던 것, 이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모든 관계 면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지혜를 얻으시고 성령으로의 변화를 갖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모든 아픔과 슬픔과 낭망에서부터 고개를 넘어 소망의 세계로 이 격동을 받고 미워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안정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주신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변화를 가지고 모든 시험을 다 싸워서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